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나눕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두 편의 고별 설교를 남기는데 23장과 24장이 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우리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비록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아니나 이 질문에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3절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일까라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예수님은 그 증명을 얘기합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토를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말대로 되는 것일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굉장히 복잡한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와 근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그 근거는 9절과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어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명령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9절과 10절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일방적 강요와 명령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 근거합니다. 이 9절과 10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한다면 그것은 학대일지도 모릅니다. 억압이고 폭행입니다. 사랑은 반응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순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지금 이성 친구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원한다면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을 들었거나 아니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상시에 양식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한식을 좋아하면 정말 그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나는 기꺼이 양식을 포기하고 한식을 따라갑니다. 나는 평상시에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양식을 좋아하면 나는 기꺼이 짜장면을 포기하고 양식으로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 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할까? 왜 상대방이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말없이 책임지고 따라갈까? 그것은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사랑이 솟구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줬고 신뢰를 줬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 다 기쁜 마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펄벅이라는 소설가를 알 겁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영감을 얻어 쓴 소설이 대지라는 소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의 아버지 어머니 뒤를 따라서 중국을 쳐다본 이 펄벅은 많은 소설을 남기죠. 훗날 이 여성은 9명의 사람들을 자기의 아이들로 입양하는 고귀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펄벅이 쓴 소설 중에 대지 말고 동풍, 서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동풍과 서풍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소설입니다.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사랑하는데 이 여성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는 여성입니다. 펄벅은 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여성의 삶을 동풍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얼마나 이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따라가는지 이 여인은 나면서부터 전족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전족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에서 너처럼 아름다운 전족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고 칭찬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중국 전통의 문화에 깊이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남성을 사랑합니다. 이 남성은 서양에서 의술을 공부한 선진 지식인입니다. 이 남성을 대표로 한 서양 문화를 가리켜 서풍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여성이 이 남성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전족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전족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 여성이 전족을 풀기로 작정합니다. 이 전족을 푼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자기의 전통 문화를 버린다는 고통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붕대로 칭칭 감아 쌓은 그 붕대와 자기의 발바닥의 살이 딱 달라붙은 일치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을 푼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남성을,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결심과 책임으로 전족을 풉니다. 이 대목에서 남편 된 이 남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보기 힘들지만 이건 단지 우리 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사악한 구습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자 이 여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싫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족을 푸는 거예요. 펄벅은 동풍과 서풍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과연 누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며 도대체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한 문화고 어떤 문화가 더 저열한 문화인지를 독자들에게 화두로 던집니다. 이 남성은 문화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이고 이 여성은 한 남성을 사랑하기로 작심한 것입니다. 훗날 정말 이들 가운데 누가 진짜 사랑을 알았다고 고백하며 누가 진짜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다는 끊임없는 주파수를 던지는 것이고 그 주파수를 알아차린 사람은 사랑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주파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과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때가 되면 과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었는지 부어주셨는지를 알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33년 전에 제 아내와 결혼여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여정을 풀고 아내를 데리고 울산바위를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산을 잘 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한 번도 산을 올라와 본 적도 없고 등산은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야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내는 평발이어서 애당초 산을 올라갈 신체적 조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제 아내가 험한 울산바위까지 따라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였을까?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하나는 5년 동안 연애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제 아내들 여성에게 신뢰와 신임과 사랑을 보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해석은 보안이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저 남자를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험한 울산바위를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찾고 싶은 나머지 끊임없이 신뢰를 하고 끊임없이 신뢰를 주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행동에 옮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한 사람이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도록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능력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핏덩이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며 어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버젓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성인으로 컸던 것이죠. 바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고 경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국가 지도자와 국가에게 저는 고하고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요,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국민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에게 군대를 가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군대를 가서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회사 사장들이요, 종업원들이 회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종업원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설교를 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사랑하는 편으로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는 정말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고 절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죽고 난 월급을 받습니다. 정말 아무 돈도 안 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월급을 받고도
왜 우리는 자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왜 우리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왜 우리는 세상의 파도 속에 휩쓸려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 천명을 태양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내 본것 가지고는 1년을 살 수 없고, 내 본것 가지고는 결혼할 수 없으나, 우리가 그 결혼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근거는 한 사람에게 천명을 대항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고, 그러게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자본 앞에, 권력 앞에 비굴하게 아행을 떨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은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인합시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라는 표현합니다. 12절을 보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 가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라는 말은 용접공이 용접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소위 연합입니다. 매임입니다. 묶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접을 당할래? 아니면 가나안 민족과 용접을 당할래? 하나님과 연합할래? 가나안 문화와 연합할래? 하나님과 묶임받을래? 가나안 문화와 묶임받을래? 선택하라. 만일 너희가 가나안 문화와 용접을 하고 가나안 문화와 연합하고 가나안 문화와 서로 묶임을 받는다면 너희는 기필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이들의 역사 속에 증명됐습니다. 솔로몬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민족의 문화와 이 민족의 사람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들은 세계로 유리방황되는 민족으로 전락하지요.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여기서 이 가나안은 가나안 문화를 얘기하며 가나안 문화는 곧 자본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래? 가나안의 자본과 연합할래? 이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근거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연합된 대상은 하나님인지 자본인지를 묻습니다.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것은 이 세상의 자본의 권력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끝난 드라마 중에 피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인 그 주인공 범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야?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굉장히 극단적인 범인을 대상으로 나온 대사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돈으로 이 세상은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심지어 국회 권력도 사는 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돈으로 사랑을 산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왜 결혼정보회사가 우죽순처럼 그렇게 난립할까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소개팅을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디 학교를 나왔냐고 묻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오면 인격이 훌륭합니까? 삼류대학을 나오면 인격이 파탄입니까? 왜 우리는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인격이 훌륭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문명 그 길을 묻다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야기식으로 대담 형식으로 풀어가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농어학자 웬텐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와 서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UN 개발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은 앞으로 당신의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나라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식량 주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식량 자국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식량 주권과 식량 자국권을 비교시켜 설명해 줬습니다. 식량 주권을 강조했다가 망한 나라를 하나 예를 듭니다. 바로 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1980년 이후부터 가난이 극심을 당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이 학자의 말입니다. 80대 전까지 북한은 굉장히 양식이, 곡식이 풍족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5년 서울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북한에서 서울에 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동구에 살던 사람들은 성내동, 천호동 이쪽에 살던 사람들 다 북한에서 온 쌀 얻어먹었습니다. 이 정도의 쌀이 풍족했던 이 북한이 왜 그렇게 갑자기 아사 상태로 빠진 것일까? 이 원교수는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 소련의 붕괴.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일찍 농업을 산업화시켰답니다. 그래서 불과 30%의 북한 주민이 기계와 비료를 이용해서 무진장한 곡물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를 먹여 살린 것이죠. 농촌이 이제 농촌이 아니라 농업이 됐고 산업이 됐습니다. 거대한 농장이 됐던 것이죠. 이 거대한 농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에너지의 핵은 석유였습니다. 이 석유를 대부분 소련을 통해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 붕괴가 된 겁니다. 석유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에게 석유를 얻고자 문을 들였으나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축이 되었던 쌀은 금방 바닥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 교수의 지적입니다. 농업의 관점에서 북한이 망한 이후 농업의 산업화. 그러며 결론 내립니다. 식량 주권, 식량 자국권. 식량 주권을 확보했다가 당신들 다 죽는다. 돈만이 있으면 곡식 사올까? 돈만 많이 있으면 곡식을 사올 수 있다. 이 생각 가졌던 당신들 다 죽는다. 이 원교수의 글을 읽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AI로 닭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달걀을 사와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왔죠. 그들이 달걀 공급을 끊어버린다면, 그들이 쌀 공급을 중단해버린다면 우리는 굶어 죽는 겁니다. 이 원구서의 지적입니다. 당신들이 돈이 있다고 떵떵거렸다면 멸망한다. 여호수아의 설교와 일치합니다. 당신들이 먹거리를 산업화시켰다간 다 죽는다. 가나안은 바로 먹거리를 산업화시켰던 민족이죠. 먹거리는 산업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본주의는 쌀을 산업화시키고 밀가루를 산업화시켰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적은 지금 이 시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다. 쌀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먹거리를 다룰 때는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에 근원합니다.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먹거리 앞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내 거, 내 재산, 내 돈, 내 쌀. 우리를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교회는 이 점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경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 중에 자기의 설교를 이렇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불법으로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없다고 하는 믿음에 나는 반대한다. 부자들의 죄는 자신들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데 있으며 그것은 곧 강도짓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부를 세습하는 상속은 도둑질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경고합니다. 명성교회여, 당신은 교회를 세습한 도둑질을 연장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랜드 사장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11조를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착취하는 가짜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본과 결탁한 가나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성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비판을 수용하겠죠. 그러나 비판할 가치가 없는 곳이 바로 그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거기는 가나안이니까요. 거기는 가나안의 자본의 가치를 더 중시 여기는 곳이기에 크리스찬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영접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묶임을 받은 사람, 저는 그 중에 유한양행을 일으킨 유일한 선생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병든 동포를
구하는 것이 내 사업의 목표다. 그리고 이 목표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이분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나라에서 장관의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정치자금 역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천문학적인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사원을 주인으로 됐습니다. 1930년대부터 부천, 소사 지역으로 회사를 세우며 독신자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운동장과 양어장과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주식을 공개해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도 못하는 것을 193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분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이분의 유언장은 세상을 온통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분의 유언장은 이었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1만 달러를 준다. 딸 누구에게는 유한중고등학교 안에 땅 5,000평을 주겠다. 그 땅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유한동산을 꾸며라. 유아들 누구에게는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냈으니 알아서 살아라. 한 푼도 못 준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묻길래 가나안과 묻길래 여호수아는 너 명성궤로 살래? 유한양행으로 살래? 여호수아는 너 이랜드로 살래? 이 땅에 사랑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근거는 종교 세뇌 교육에서 얻어진 답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의 근거에서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9절과 10절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세뇌당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10절의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9절과 10절의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게 해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연약한 여러분에게 천명을 대항할 수 있는 함께하심의 사랑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때가 돼서 이 9절과 10절에 근거하여 나는 자본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용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결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에서 진실되게 할 것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받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함을 기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받은 노력과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묶일까 가난한 자본과 묶일까 이 양자 선택 앞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기에 그 부모의 사랑에 감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성숙함과 성장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